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크게, 원래 좀 소리를 크게 해야 좀 시원하잖아요. 그죠? 산에 가서 우리 산에 정상에 올라가면 뭐 합니까? 안 시켜도 야호 그럽니까? 아니 뭐 배에 있는 힘을 내가지고 크게 한번 부르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메아리가 나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자, 기쁩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폭풍 가운데 그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바다 가운데 그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그러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짐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잡고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좀 담대하시고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갖고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조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 강한 여리고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그 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는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거기를 그냥 돌아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요즘은 이제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그러는가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 아주 몇 년 전에 몸살을 아주 심하게 앓은 적이 있어요. 막 몸살 아시죠, 그죠? 알아보시면 온몸이 아프다. 춥고 떨리고 아프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실어줄 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직접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최고 양산에 여기 병원들마다 바글바글 하거든요. 근데 제일 한가한 병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 가면 바로 그냥 진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주사를 한 대 맞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처방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이제 약을 먹어서 나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를 이제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요즘은 뭐 가본 적이 없지만은 그 간호사님이요. 간호사님들이 주사를 잘 주는 분이 있고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죠? 어떤 분은 진짜 주사를 못 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픈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낫는가 안 낫는가 할 정도로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프게 나요. 그래서 막 엄살을 부립니다. 아프다고 엄살을 떨어요. 제가 아파 죽겠다고 왜 그래 놓느냐고. 그럼 간호사님이 좀 자기도 미안한지 조심할게요.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아서 의사가 주사를 놓으라 그러면은 제가 가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제가 감기 못 살러 가면은 매일같이 무슨 주사 놓으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무슨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 주사를 놔주세요. 그러면 간호사님이 나와서 주사를 놔요. 그래서 아프면은 간호사가 아무리 따끔하게 주사를 놔도 맞아야죠. 그죠? 아파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병이 나으니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병에 걸리니까 병원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한 것이죠.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의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병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에 무슨 병이 생겨서 아프다, 또 내가 알지 못한 아픔이 있다 그러면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병치를 위해서 병원을 가야 되지만, 또 병원에 가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별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상태가 어떤가 진단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진단이 말씀 앞에서 딱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에 나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어둠을 사랑하니까 빛이 와서 확 드러내니까 빛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 속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어서 뭔가가 깨름치가, 뭔가가 빛이 드러나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 것 같고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말씀 앞에 서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바탕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본능이 아담, 하와 이래로 깔려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도 전도 많이 했지만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을 때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한 1년 동안에 한 30명 정도를 교회에 등록을 시킨 것 같아요. 전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요, 교회 가져가려면은 교회 그렇게 오기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를 안 들어와. 여기를 아예 안 들어와요. 아예. 왜 그러냐?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목사님 말씀이 지루하면은 좀 졸다가 가라, 그냥. 그냥 말씀 한마디 듣고 가라 그래요. 그런데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무섭대요. 왜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가 마음속에 무서움을 느낀다니까. 결국 그 친구는 교회를 못 오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도 교회 발걸음을 디딘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복주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지독히도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모습이 들켜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살아왔듯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모습이 들켜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말씀 앞에서 자기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상이 뭐냐? 로마서 1장 22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여기 나와서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지식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막 주장을 하고 현명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자기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패하고 가증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아무것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이지만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모습이 어떤가를 늘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모습을 깨달으니까 겸손해지는 것이죠. 용맹한 장수입니다. 재물 가진 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인간을 보고 너는 금모태생이 죄인이야.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반발합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내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반발을 합니다. 초청주일에 와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가면서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엉터리 같은 설교하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교회는 갈 데가 못 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오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제일 첫 번째 은혜 받을 것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께 교만해져.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뭐 사기를 쳤어, 공갈을 했어, 다른 사람을 해하게 했어, 다른 사람 재물을 빼앗았어, 다른 힘들게 했어. 나는 나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뒤에 계속 있으면 읽어보겠어요.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몇 가지가 나왔다고요? 22가지가 나왔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이 22가지 중에 나는 뭐가 걸려 있을까?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나는 22가지 중에 내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합니다. 너의 상태가 이렇다. 듣기 싫은 겁니다. 고쳐야 된다. 듣기 싫은 거예요. 너는 죄인이었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는 사망이고 죽음으로 저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그 죄를 고쳐야 내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물론 뭐 자가치료한 분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 병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요. 아, 무슨 병입니다. 어디가 아프시군요. 그러면 엑스레이 찍고 또 뭐 찍어요? CT 찍고 뭐 MRI 찍고 뭐
뭐하든 뭐 온갖 걸 다 찍어가지고 그래도 또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진단이 나와서 이 병에는 이것이 약입니다라고 하면은 참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처방과 진단과 그 약치를 통해서 내가 병에서 고침받는 겁니다. 자, 우리 영적으로 병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인이야. 죄의 사는 사망이니까 지옥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진단했을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그런 강팍하고 폐역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여 말씀을 보니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에게 구약과 신약, 웃기는 이야기로 구약, 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의 처방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죄인된 모습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반열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점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들을 한번 로마서 1장 28절 31절 이 말씀들 가운데 줄을 쳐가면서 하나님 나는 뭡니까? 아니 아직도 이것이 걸려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아직도 이것이 걸려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나가 더 주님의 은총 속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의로워. 난 착해. 저희 아버지 예를 들면은 우리 아버지는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서 그 말이 뭡니까? 착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착하면 뭐하고 법 없이 살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천국을 못 가는데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내 잘났다고 그래요. 잘났어. 나 똑똑해. 나 의로워. 난 선한 사람이야. 그런데 말씀 앞에 딱 말씀의 빛 앞에 딱 서니까 이렇게 더러운 자가 내였구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나였구나.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멀쩡히 이렇게 잘 살아있다가 어느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이 핏줄 있잖아요. 근데 그 핏줄 하나만 살짝만 그냥 막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든지 좁아지든지 어떻게 돼요? 잘 아시죠? 그죠? 사람이 그냥 이래 돼버려요. 더 이제 막혀지면 이제 자칫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잘났어!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강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지혜로워, 나는 지식이 있어, 다 할 수 있다라고 그 손이 뻥뻥 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런데 이런 인생들이 참으로 희한한 것은요 이런 일을 행하면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마저 두둔한다는 겁니다.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냐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멸망받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멸망받는 길로 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80살 살든 9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아니면 뭐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든 권력이 있어서 호령하며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이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은 갈 데가 어디입니까? 한국에 있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심판받는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어떤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어떤 자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감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다 드러내실 줄로 축복합니다. 드러내어서. 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가 공중 목욕탕을 가면은, 아니면 집에서 목욕을 할 때 이래 입고 목욕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바보도 옷을 벗고 목욕하잖아요, 그죠? 옷을 벗으면 어디에 때가 있는가, 어디에 뭐가 묻어 다 알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돼요. 감추려 거리지 말고. 아니야, 이거 모르시겠지. 아니,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빨리 하나님이요, 이 더러운 부분을 제거합니다. 이 더러운 부분을 해결합니다. 이 더러운 부분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 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열매 맺고 축복받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옥이냐 영벌이냐, 회개함으로 영생으로 가듯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살 길을 찾아 나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자, 나를 알았으면 내가 아프면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암이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도려내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 앞에 내가 진단받았으면, 진단되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 어느 방법도 뾰족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진단하시고 해결책을 제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절대 신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썩어질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감사치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않고 이들이 살아갑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해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허망한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진단시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 그 세계교회협의회의 부속단체로 한국의 NCCK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들은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오직 예수라 그러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면 절대로 이단에 안 넘어가요. 왜 이만희가 구원자요?
예수가 구원자지. 그런데 부처님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또 뭐야? 또 무슨 종교라 그래야 되나? 산에 가가지고 호랑이 산신령이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바다 가면은 또 뭐가 있어요? 용왕신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마호메트가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힌두교, 코끼리, 소, 그것들이 나를 구원할 줄. 종교 혼합주의로, 종교 다원주로. 전에 부산에서 WC 총회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무당들이 나와서 춤을 췄어요. 모든 종교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 신을 끌어내리는 강신술? 신 내리는 그런 존재도 있잖아요. 무당은 아닌데 그런 구슬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교회 협의회에 목사들과 신부들과 괴로워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오죽했으면요 불교 중들이 와가지고 뭐 하면서 나 뭐라 그랬나? 부처님 할렐루야. 제가 그거 뭐요? 부처님 할렐루야. 예, 저한테 있어 거기 있다니까 실제로. 그걸 세상이 이렇게 지금 종교다운주의로 혼합주의로 흐르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하며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자꾸 오직 예수 안에서 요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WCG 기독교회가 모든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다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슴 속에 나는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가 구원자다. 나는 예수 말씀만 들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예수를 버릴 수가 없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가리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 피. 그래서 인생이 갈 길이 뭡니까? 인생이 모두가 갈 수밖에 없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한 사람은 영생으로 갈 것이고 한 사람은 영보로 갈 것이고. 저는 제 경험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기도하다가 우리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어머니 어디 계시느냐? 천국 계시죠. 천국에 계신 어머니를 만났더니 물론 한상이죠. 한상. 그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김에서 개척교회 할 때 지하잖아요. 주일날 오시면 안타까워가지고 성도가 없잖아. 성도가 애하고 사모님하고 두 명 앉잖아요. 성도가 없어. 성도가. 근데 이제 어머님이 한번 오시면 성도가 3명 불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없다가 3명 불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30분 설교하면 1명 불어나면 40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요, 저를 위해 기도 참 많이 해서 살아계실 때. 우리 아들, 우리 김전도사, 이 교회가 좀 부흥이 돼야 될 텐데, 사랑도 붙여주시고, 그 기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천국 가신 그 어머니,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래 올 8일 어버이 주일날 영락공원 가가지고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먼저 가셨지만은 나도 곧 갈 겁니다. 또 우리 다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먼저 가시고 나도 갈 거 아닙니까? 내 영혼도 살 거 아니잖아. 그래서 천국 가서 어머니 천국 가서 만납시다. 천국 가서. 그때 만났던 그 얼굴, 그 봄에 개나리 꽃 사진에서 찍은 그
예쁜 얼굴, 그 얼굴 참.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예수 피로, 예수 피로. 그래서 당신의 숨이 끊어질 순간에 당신이 어느 길로 가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죽기 전에 너는 천국 갈 거야.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 믿고 살아왔는가? 그것이 결판이 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십니다. 처방하십니다. 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사명,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어. 마귀 사탄아 와서 아무리 괴계를 짜고 관계를 짜도 예수가 나를 용서하셨어. 할렐루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의식도 가지 마세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지금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 죄를 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천국.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천국 안 봐도 돼요. 근데 말씀이 딱 있잖아.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우리 잠시 세상에 한번 불러볼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아멘.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죽어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읍시다. 바른 신앙생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실 줄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상급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양산영광교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는 교육자들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믿음의 바른 생활을 하심으로 승리하는 영원한 천국 구원받을 은혜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시길. 할렐루야. 한 무도 빠짐없이. 양산영광교를 다녔던 모든 분들은 어디서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